찬송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나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주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고 주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마침내 주님 앞에 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멘. 악한 자와 손잡지 말라. 악한 자와 손잡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어떤 만남을 갖느냐 이것이죠. 좋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좋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악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죠. 오늘날 탈선한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서 탈선했느냐? 악한 친구들을 만나서 탈선한 것이죠.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악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만남을 갖고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앙이 없는 이 사람과 사귀게 되면 내 신앙까지 빼앗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주 신앙이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요나단이 그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이 살길을 열어주게 돼요. 자, 반대로 아합이라는 사람은 이세벨이라는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상 숭배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인생이 우상 숭배하는 인생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는 그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악한 자와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악한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은 마치 불법하는 자 그리고 어둠과 같다는 것이죠. 그들과 결코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여기서 벨리알은 마귀를 의미하죠. 자, 예수님과 마귀는 결코 조화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의 신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빛의 자녀요, 진실하고 거룩하며 그리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악인과 결코 교통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에스라 4장의 내용을 보면은 1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자, 유다와 베냐민, 이것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백성들을 의미하죠. 1차 귀환 때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그들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자,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사로잡힌 자의 자손 같은 말이죠. 자, 이들에게 이 대적이 찾아와서 같이 건축을 하자고 합니다.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군가? 이 사람들은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서 무너뜨릴 때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본토에서 자기 백성들을 끌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같이 살게 하죠. 그래서 이제 혼합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아니라 혼합된 민족이 돼요.
자,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들이 믿는 여러 우상 중에 하나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땅을 다스리는 신으로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자, 이들이 와서 같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이 스룹바벨과 그 족장들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 사람들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과 그 족장들에게 와서 우리가 함께 건축하겠다 하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3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건축을 도와주면 훨씬 더 일이 빨리 진행되고 그리고 수월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은 단호하게 이 도움을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은 굉장한 영적인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분별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만약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일 편하자고 이 사람들과 같이 일했더라면 이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곤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악인들과는 함께 일해서는 안 돼요. 그럼 같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일도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갑자기 돌변합니다.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방해해요.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해버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악인의 이 습성,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참신자와 거짓신자,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이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참신자는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나 거짓된 신자는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분노하면서 일하는 사람마저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초는 마태복음 16장 24절, 곧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 인격을 알아보는 척도는 그 사람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참신자인지 거짓신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짓된 신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의 뜻이 거절당했을 때 그들은 분노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해버려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악인을 개와 혹은 돼지로 비유하게 됩니다. 자, 개와 돼지는 진주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준 사람에게 공격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악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면 내 소중한 것 빼앗기고 그리고 나까지 다칠 수 있어요.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거짓 선자들의 특징은 겉으로 양처럼 순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말도 너무나도 매끄럽게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도와줄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예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망가뜨려 버립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나오게 돼 있죠. 엉겅퀴에서는 반드시 엉겅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겉으로 보여주는 태도 그리고 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빨리 분별해서 저 사람과 가까이 할 것인가 멀리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은 아까도 읽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이들이 만약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7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그야말로 파괴되고 무너졌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둘 리가 없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었다면 그 예루살렘 터를 깨끗이 하고 그 힘이 없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주변을 정말 잘 정돈했을 것입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 5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은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경영을 저희에게 저희하였으며,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왕이 바뀔 때까지 고관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바로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뇌물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뇌물을 써서라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킨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비록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려요. 왜? 그 인생의 경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술수를 쓰거나 편법을 쓰거나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정로를 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을 구하게 되는데 6절이 나오죠.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자, 무슨 잘못이 있어서 고소한 것이 아니죠. 13절에 보면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자, 만약 이 성전을 짓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게 조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을 배반하고 떠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안타깝게도 이 왕은 이 말을 믿습니다. 다른 한쪽 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도 들어봤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이 페르시아 왕은 이 말을 듣고 바로 이 성전 건축을 막게 되죠. 23절에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저희가 예루살렘을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자, 왕이 군사를 보내서 권력으로 억제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하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악인과 어울리는 자는 반드시 악인과 망하게 된다는 것.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아주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스룹바벨은 이 악인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손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바른 태도예요. 비록 성전 건축이 바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좀 더디가고 그리고 빨리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평탄하려면 악인과 조금도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특징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이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또 악인의 특징은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이 거짓된 삶을 삽니다. 말로는 매끄럽고 진실한 것 같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행동은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형통하지 못하고 막히게 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에서 내 인생의 장애물이 없고 형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만남의 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악인이 내 근처에 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평생에 악인과 손잡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만남의 복을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